샬롬. 오늘 드디어 사순절 주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순절이라는 주제로 모두 10회 10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가만 돌아보니까 매일매일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이 결단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결단해야 될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나는 죽어야 예수가 산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했는데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직도 죽지 않은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10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10번 죽을 뿐만 아니라 100번 죽어도 모자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맨날 죽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하니까 혹시나 성도들 하루를 시작하는데 맨날 죽으라고 하니까 침체되고 마음이 무거워지면 어떡하나 염려가 됐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확신이 있었어요.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살 수 있다. 어설프게 죽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 끝까지 죽어야 완전한 부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마지막 10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인격이 씻겨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성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개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를 가리켜서 가상, 십자가 위라는 말이죠.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 중에 6번째와 7번째 말씀이 나와요. 6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마지막 7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젠가 보니까 대략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시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태양이 가장 따가운 시간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그냥 있기 힘든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미 그 이전부터 빌라도의 법정에서 수없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많은 피를 흘리신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있었으니 아마 목이 마르다 못해 타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고백의 말씀을 하세요. 그냥 목에 타들어가는 상황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목마른 것도, 내가 목에 타들어가는 것도 그냥 신체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른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고난, 우리 인생의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애매히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당신 죄 지어서 그렇다고 회개하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 속에, 우리가 애매히 당하는 고난과 슬픔과 그 육신의 어려움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예수님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참고 견디며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아멘.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시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는 사건,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해 두셨는데, 그 마지막 퍼즐, 그 마지막 정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건 실패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상식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였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 지는 것,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것,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실패도, 아픔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사실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10명도 남는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은 교회 일 열심히 하시던 분이신데,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암이 걸리셨어요. 암이 걸리신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절망이 되고 얼마나 두려운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으셨던 분들이 절망하고 쓰러지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암이 걸렸다고 하니까 자녀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암이 걸렸다고 하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은 믿음이 좋은 가정이었었는데, 교회 잘 나왔었는데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랬는데 그 사업에 부도가 나서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망하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사업의 부도를 통하여 그 가정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봉사 잘하고 예배 잘하는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방탕한 생활이 있었던 거예요. 부도를 통하여서 방탕한 생활을 다 청산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영성이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죽은 것 같고, 사람들의 보기에는 망하고 끝난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육신의 눈으로, 내 상식의 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여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역사가 안 보이는 겁니다. 언제 보여집니까? 내 자아가 죽으면, 내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되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인 것이 바라보여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십자가 지고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가족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내 자녀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십자가 지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저주가 아닙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될 때 여러분이 지신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멘. 여기에서 이날은 준비일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날, 숨을 거두신 그날이 준비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준비일인가 보았더니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큰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꼭 먹는 유월절 음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쓴나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데 언제 잡겠습니까? 유월절 전날 잡는 거예요. 유월절 전날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고요? 유월절 준비일, 유월절 전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쏟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자녀들의 가정이 무엇을 보고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사망이 지나갔다, 사망이 넘어갔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 오버,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유월절로 우리가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 유월절이 어떻게 정해졌는가를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앞두고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노예의 장자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습니다. 어떻게 돼요?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집안의 장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은 단 한 사람도 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요? 아니에요. 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문설주와 인방의 말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사망이 왔다가 넘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내 공로 아니에요. 내 모든 행동 아니에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무엇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사망이,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데 어디에 바르라고 합니까? 꼭 말씀하십니다.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우리가 문 구조를 보게 되면 항상 어떤 문이나 똑같습니다. 양쪽 기둥에 세워진 걸 뭐라 그래요? 문 설주라고 합니다. 위쪽을 지지하고 있는 기둥이 뭐예요? 이게 문인방이고 밑에 있는 기둥을 문지방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맨날 문지방 밟지 말라고 그런 말 들었었는데, 옆에 있는 게 문설주, 위에 있는 게 문인방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어디라 바르라고요? 대문에 바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문설주와 인방 세 곳에 바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사망이 왔다가 보게 되면 대문에다 크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될 것 같은데 꼭 문설주와 인방 위쪽에 바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설주와 인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바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마치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중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는 것처럼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감성도, 우리의 의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상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성, 이것이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야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 상식을 뛰어넘는 영적인 지식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지성으로 알 수 없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신령한 지식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감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모든 교만함과 쓴뿌리, 이런 악한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용서를 알아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계획, 내 인생의 모든 목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인생의 행동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워놓은 모든 원대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인격,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게 될 때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인격이 씻겨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4절을 보게 되면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기록입니다. 다른 사복음서, 다른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물과 피가 나왔다, 물과 피를 쏟았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단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로 죽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피를, 물을 다 쏟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는, 예수님의 몸뚱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피가 어디에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지금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끊어지고 생명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메마른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신 줄 믿습니다. 그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온, 성금요일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 피값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금식하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를 위하여 쏟으신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며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금식이 목적이 아니라 절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금식을 통하여, 절제된 삶을 통하여 한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처럼 우리의 금식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다른 한 생명, 죽어가는 한 생명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이 새벽에 제단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성금요일을 보내게 될 때에 우리가 값없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주님의 보혈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우리 안에 흐르고 있고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피로 발라주신 줄 믿사오니 이제는 이전에 육신에 속하였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십자가 위에 담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오늘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사순절 두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아버지요, 여기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보좌 앞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막혀있는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에 아직도 매여있는 모든 저주의 사슬들이, 아픔의 사슬들이, 슬픔의 사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아픔으로,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속히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사순절 두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나는 죽기를 원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산업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